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그리워 이 자리 가운데 왔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성도들이 각 가정과 초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염자들과 그 가족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일선에서 힘을 다해 섬기는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소서.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마음으로 도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용기와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피는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와 은밀하게 짓는 죄, 분노와 시기 질투의 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뜨여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충격받은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학생 여자친구들이 화장을 하는데 문구점에서 파는 파는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얼굴을 꾸미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화장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화장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할 거 없이 아름다운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예뻐지려고 수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쁜 화장법이 인기라서 화장에 관련된 방송들까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요즘 들어서 생긴 풍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옛날 태초로부터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부분을 보면 우리도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또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갔구나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 내용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과정이 그 전에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과 참 유사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즉 보다, 좋아하다, 취하다라는 패턴을 가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받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자가 따먹었죠. 취했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둘 다 보고 좋아하고 취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유사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천사다, 왕족이다, 거인족,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초기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초대 교회에는 이론들이 있었지만 4세기 어거스틴부터 지금까지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죄를 짓고 쫓겨난 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사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적당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물질과 문화의 풍족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 노아의 시대 역시도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시작하면서 풍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세상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사람이 번성한 적이 있었습니까?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처럼 밥 먹을 걱정하지 않고 하루 세 끼를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번성하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중학생들이 화장하는 이야기나 성형하는 것, 미용이나 외모에 관심 받고 예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모습이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으로 사실 예뻐지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실상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름다움 이면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잘못도 수시로 저지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너무나 더럽고 불결한 것이 넘쳐나는 것이 현대의 우리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는 부분을 제가 듣고 충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시자마자 미친 것 같아요, 미쳐가고 있어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세상이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용돈을 안 준다고 죽이는 사건은 옛일이고, 이제는 부모들조차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를 죽이는 일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름다운 거 좋아하니까, 예뻐지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 좋아서 산다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곰곰이 그리고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고 괜찮다고, 결과만 좋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낳은 자식은 용사라고 합니다.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 있는, 이름 날리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명성 있고 좋아 보이는데 실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까지 한탄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굿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좋지 않고 지은 것이 한탄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태도의 변화를, 즉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징계의 관계로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들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등부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명성과 재산과 돈을 얻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잠시 편한 게 좋아서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어른들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헌금을 좀 더 많이 하면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편하기 위하여서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온갖 변명거리를 찾아서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숙하게 있는 악한 마음들을 회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사태도 잠잠해질 것이고 평소와 같이 세상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는 현상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일의 근원이 하나님의 한탄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과 한 번씩 연락을 해보면 매주일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일 뒷전이고 오로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서야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다음 주면 죽게 되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요청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겁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관계를 원하고 다른 권력을 원하는 욕심과 악함을 분명하게 들여다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중심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져야 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더라도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노아의 본문을 보면서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아니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니까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닌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은 8절이 9절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멋있는 것과 상관없이 온 사람은 전부 다 악하고 더럽지만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노아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의인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9절의 뒷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들은 분명하게 취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잘 살피시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고, 나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감 다 사라지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도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이 노아가 물로 심판받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아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께 은혜 받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은혜 받아 이 세상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전염병이 없어져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다시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사하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